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오늘 이사야서의 좀 서론적인 얘기들, 좀 개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을 볼 때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맥 잡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 우리가 뭐 맥, 우리나라 이 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맥 잡는다. 그 성경의 맥을 잡고 이해를 할 때, 특별히 이 구약에 대한 이해, 그렇죠? 구약이 참 이 성도님들 읽어보면 알 듯 모를 듯 참 이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다 에피소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담화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선지서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언서, 이 선지서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그래서 본문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2절에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요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구약 시대 때니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요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율법이죠. 이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율법이 언약이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가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뭐 좀 이따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겁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랬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그 언약에 바로 말씀이 율법이었다. 그 율법 가운데에 약속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율법의 말씀, 이 약속들을 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죠? 자, 이 선지자들이 있죠. 옛적은 언제죠? 그렇죠. 옛적은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자, 구약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렇죠?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또 뭘 의미할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요 속에 있어요. 어느 거죠?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토라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심과 함께 또 뭘 주셨어요?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네?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적들, 그렇죠? 기적, 또 환상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제사, 예법, 또 규례, 의식이죠.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죠.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율법의 말씀도 문서로 주었죠. 율법의 문서. 문서란 얘기는 십계명 조항이 기록된 것을 문서다 이렇게 여러 형태들로 주신 거죠.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 기적도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뭐 꿈도 계시의 수단이었죠. 구약 성경에 때는 그죠?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말씀 전했어요? 그렇죠. 백성들한테 했겠죠. 그 백성들이 누구죠? 바로 언약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언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도 아주 중요한 이제 중심 주제는 우리가 들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바로 복음을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미리 전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죠? 요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구약시대 때는 율법시대였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겠죠. 그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겠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좀 그래도 아주 이렇게 고급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의 계율,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구약 백성이 구약 백성이죠. 구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을 때는 반드시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이 뭘 믿었냐?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율법으로 살았다며. 예? 그 율법으로 살았으면 선지자들도 이 율법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그 율법을 전했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오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성경 공부를 해보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냥 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겠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인 우리는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오시지 않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가? 장차 오실 예수님.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은 율법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은 장차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 바로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의 지식이, 예? 자 보세요. 이 율법의 지식이 어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의 지식,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동일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동일하다면 그 율법은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가? 이제 이거 목사가 이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오실 자에 대한 믿음으로 율법의 신앙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 이거를 이제 목사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9장 24절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 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가? 구약의 제사가.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 구약의 제사는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는 거죠. 또 그림자, 그렇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등교사. 이게 옛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몽학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선생인 이 노예 밑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주인의 아들을 노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 율법으로서의 몽학 선생.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예법과 율법 주신 이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요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율법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율법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보면 그런 그림자와 예표가 되는 인물들도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의 품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거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의 씨라고 얘기하죠. 그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 또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모세도. 그리고 또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줄 것이고 다윗의 왕위 그것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토록 계속 계승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전무후무했던 이 솔로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또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은 누구를 보여주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였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계율이잖아요. 여러분, 계율이란 왜 주어졌어요?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예?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것인데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걸 행치 안 해가지고 불순종할 때는 그 불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양쪽에 막 지파들을 나누어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예?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지키는 게 행위 아니냐?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아주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속에 진정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긴 해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우리는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오전에 율법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요즘 마침 또 기독교 강요하고 딱 겹쳐져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세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령 10개를 온전히 다 지키려고 애써서 9가지는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만약에 못 지킨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죄인이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한테서 도망을 가야 되냐? 그게 아니겠죠. 그때 또한 율법에 있는 약속,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기서 발견하고, 이 율법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이 그림자와 모형과 몽학선생, 상징, 또 예표, 이런 것들로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상징과 예표로. 그게 모두 다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시했다 하지만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아직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청약이 완성되고 이제 입주가 완성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는 폐기 처분되죠. 예?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들은요. 자, 이렇게 율법 시대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데 왜 주셨냐?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할 수 없는데 왜 주셨지? 도리어 그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 살벌한 율법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떠나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 예언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율법을. 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그림자, 모형, 상징, 몽학선생이라면 이 율법의 실체는 바로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체가 있죠. 아유,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셔서 실체 이런 표현 쓰셨습니다. 자, 이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율법은 그 율법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이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제사 규례, 모세의 제사 의식법들, 규례, 또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폐하여졌죠.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이런 의식법들이 폐하여졌다고 해도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폐하여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왜냐?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한테 손으로 써서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법인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예? 그럼 지금도 안 없어졌다는 결론이죠. 지금도 율법은 안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의식법들, 이것들은 이제 다 폐하여졌어요. 모형도 폐하여지고 그림자도 폐하여지고 모학선생도 폐하여지고 상징과 예표도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체,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이죠. 예? 이 복음의 신앙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2000년 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몸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죠.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구약의 성막, 옛 그림자, 모형의 형태로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뭐였다? 이거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율법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는 또한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이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반되는 거다? 아니죠. 서로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그래서 실체가 동일한 거예요. 다만 구약의 율법은 이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몽학선생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아직은 이렇게 불완전한 그림자, 실체가 아직 안 온 시대였지만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이 율법의 공의 있죠. 하나님의 의, 이 공의죠. 이 공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소멸되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핵심 코어는 바로 율법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끌고 나오셔가지고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부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의 언약적 삶,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에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또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언약의 삶을 그 체제를 세우고 정비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요 새벽 기도 때마침 우리가 시편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아마 다음 주 말에 되면 이제 시편이 끝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 속에 보면 기자들이 막 노래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있고 아삽도 노래하고 또 모세도 노래하기도 하고 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의 또 시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특성상 인생을 총체적으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야 가요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시를 가지고 인생을 노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시는 전부 다 주제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심 기초도 율법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개념을 모르면 시편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언약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안에서는 보면 이 율법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양한 용어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도, 주의 율례, 규례, 법도,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교훈, 주의 계명. 표현이 어때요? 아주 다양하죠. 자, 이 다양한 표현이 시편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요즘 시편 속에 계속 뭐 주의 율례를, 주의 증거를, 주의 도를, 주의 계명을, 주의 법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양하게 얘기할까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잖아요. 예? 이 말씀 하나인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 하나의 말씀인 이 언약, 이게 율법 아래에서 이 하나의 말씀 율법 아래에서 이 언약의 삶을 살 때 그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삶입니까? 다양한 삶입니까? 다양한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냥꾼이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어떤 사람은 군사고 다양한 삶이 있죠. 이런 다양한 삶의 율법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율례요, 주의 법도요, 어떤 사람은 증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의 이 언약의 말씀 아래서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로 언약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시편 119편 볼 차례입니다. 내일이 119편 속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다 노래가 됩니다. 주의 법, 계명, 법도, 율례, 증거, 도,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건 결국 뭘 보여줍니까? 시편 119편은 언약적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니까. 토라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러므로 보세요. 이렇게 이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사역이 바로 그 위치에 자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선지자들도 있을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므로 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선지자들이 필요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다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과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 지키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너희가 내 말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또 약속도 하셔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선지자들은 해석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아모스서 3장 7절 또 이사야서 1장 1절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교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이 계시의 역사, 우리가 이걸 계시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 점진적이다라는 말은 프로그레시브하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쭉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목표는 그리스도죠. 그죠?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 계시가 점차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요만했는데 이삭과 야곱 때가 되면서 점점 더 커지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가 되니까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니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북 그 다윗 시대에 또 이만해졌다가 또 다윗 왕국 시대 돼 가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분열이 되면서 남북 분열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거 우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팽이가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걸 볼텍스라 그러죠. 볼텍스 형태로 계시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점점 그렇게 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그러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여기에 바로 요때가 언제일까요? 누구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
요때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점진적인 계시가 쭉 하다가 여기에서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계시의 절정. 이거 다 신학 용어입니다. 계시의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사사시대, 요수아 시대 때가 여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사사시대였고, 그 다음 사무엘 시대 이후에 왕정시대였고, 왕정시대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열돼서 포로기 시대가 되었고, 포로기 시대 이후에서 다시금 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복구되고,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거의 400년 가량 계시가 끊어지고 선지자의 활동이 없어요. 더 이상. 예? 요 상황까지는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러면서 미가 이후에 계속 선지자들이 사역하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보는 거는 요 시기죠. 계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한 형태가 된 거죠.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장차 도래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날, 이 율법의 실체, 원래 율법이 보여주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통해서 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예언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다가 선지자들의 시대에 대해 가지고 더 극대화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되고 바벨론 포로기의 때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폐하여진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거는요, 벌써 율법 자체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특히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석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자 여러분,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석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다. 자,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